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해답을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한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초대 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기록을 살펴볼 때에 그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저와 함께 좀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32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나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한 인물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신구약 성경에서 치면 전체 몇 번이 나오냐면 2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24번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5번 역시 신약 성경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 바나바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4장 가운데의 마지막 2절 36절과 37절에서 우리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5번의 바나바에 관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들으라고 하면은 오늘 살펴보는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성경절 속에 이후에 기록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왜 기록되어지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은 바나바의 생에 관한 모든 기록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성경절이 없었다면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바나바와 관한 기록의 열쇠를 우리가 찾기 어려울 그와 같이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냐면은 교회와 연관돼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32절은 그 교회, 바나바가 속해 있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가족으로 유무상통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선교적인 분위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은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성경절에 한 인물이 기록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에 관한 기록을 처음 기록하면서 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나바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땅이 있는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다. 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성경절은 마지막 절인 3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가장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재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여기 성경에 말하는 보물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보면 곧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재물을 주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 중에 가장 큰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토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몇 푼의 돈을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몇 푼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감사의 표시로 몇 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또는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거의 전부를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이 37절에 기록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줬다. 이렇게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절은 바나바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짧은 이 37절의 한 절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말해주는 바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나바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별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참된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첫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참된 헌신은 회심의 열매입니다. 참된 헌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회심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바치면 모두 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행전 4장 오늘의 본문에 뒤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5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한 인물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일과 똑같은 유사한 일을 행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두 절만을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에 이뿐이로라. 여러분 그 이하의 성경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한 아주 가슴 아픈 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다음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부부가 짰습니다. 요것만 갖다 바치고 이게 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냐? 그랬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이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2절 바나바의 그 행위와 5장의 처음에 나오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같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동일한 헌신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한 값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바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참 성장해 나가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헌신했습니다. 동일하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밭을 팔아 바쳤다고 하는 내용을 끝으로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바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끔찍스러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 사람은 전부 다를 드렸고 한 사람은 일부를 드렸어요. 일부는 감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드린 마음의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감사의 표시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기의 재산 중에 중요한 그 재산인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드렸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기의 밭의 일부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한쪽은 회심의 결과였고 다른 한쪽은 이기심의 결과로 행해진 행위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인들이 행한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기심으로 행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오직 어디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냐면 진정한 회심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르치는 더 중요한 교훈은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회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충동이나 이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과 헌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했노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은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계속하여 꾸준히 살고 있다면 그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참된 헌신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헌신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성경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합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삭개오의 회심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나이 많은 어른인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올 때 그 뽕나무 위에서 그 보고 싶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까지 오셔갖고는 그 자리에 멈춰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위로 향하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은 그 한 키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너무나도 황홀한 기분을 가지고 내려와서 발이 둥실둥실 뜨는 것 같은 그 기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 안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전혀 시키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혹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니고데모 삭개오에게 그 이야기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다.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합겠나이다. 이분에 대한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기꺼이 거저 나누어 주려는 마음은 그가 회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들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은 자복과 회개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겉으로 증명해내는 중요한 외적인 증거였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일화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3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셋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하겠는데 3번째 지갑의 회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의 2가지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회심과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회심은 헌신의 열매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과 헌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볼 때 회심과 헌신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아니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재물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부자복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집니다. 히데소마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부자복권은 매우 유명한 젊은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매우 유용한 인물이 되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한 가지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법관은, 이 젊은이는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선택했더라면 그는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법관이라고 이 젊은 유망한 청년의 진정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재물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쪽을 선택했어야만 됐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기꺼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대신에 결국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은 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만큼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결국 거듭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여기 히데소만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그리스도의 의는,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심령에 새겨준 그 율법에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고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복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첫 번째 단계, 참된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회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진정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헌신의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놀라울 만큼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첫 걸음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늘어날 때 교회는 온전히 부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절대로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면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회심에 관하여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교인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가 행하던 헌신을 중단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는 그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헌신보다 회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건강과 모든 주시는 물질적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탄원하시는, 주님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한 바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서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